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 주제는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반드시 일생에 있어서 꼭 한번 질문해야 하고 답해야만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흔히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하였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에 무려 300가지 이상의 율법의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 규정들의 약 70% 가까이가 음식과 관련된 규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음식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 이들과 식사하는 것은 곧 자신들 스스로를 더럽히는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인 베드로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고 식사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두 번 식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자주 식탁 교제를 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였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베드로는 이방인의 한 사람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이 세가족으로 들어오자 거리낌 없이 그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그곳에 찾아오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함께 식사하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1차 전도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까지 뒤로 물러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아멘. 책망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해를 피하려다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를 자랑하는 공로로 여겨진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옳다, 너는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바르게 살고 있구나라고 평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약점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윤리적이고 적어도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 저 사람은 법을 위반하고서 당당하지만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그런 우리 스스로를 만족해 합니다. 왜요? 그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절대 기준이고 절대 가치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인인지를 인간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알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저들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또한 절대 규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 규진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기준 앞에서 죄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게 되고 자신의 불의와 자신의 죄악의 민낯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킨다던가 선을 행한다던가 가톨릭에서는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눠주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지 않으실까?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런 모든 노력과 행위에 대해서 16절은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씀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런 행위를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오늘날 또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믿음만에 강조하다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 특별히 합동 측 교대 내 성도들의 삶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지적도 많이 받지만 보편적으로 한국교회가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얻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더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더 나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행함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어렸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 어떤 모자 쓰기 싫으면? 개털 모자 쓰기 싫으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충성과 더 많은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급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는 모두 죄악된 인간에서 나오는 죄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또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것은 내가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미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진짜 은혜요, 진짜 사랑이요, 감사임을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은혜로 또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으니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이미 나는 구원을 따나온 사람이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은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곧 이 시인한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대로 살고 그 진리에 내 삶에 전적으로 올인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일어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를 따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은 알려줍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변화를 좀 기억하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영적인 연합인과 동시에 각각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개인적으로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한 몸됨이 일어나요. 하나됨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가 십자가에 죽은 걸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에 누가 부활한 것입니까? 연합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죽임을 되었고 부활한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서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나와 연결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이유를 따집니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 공간적으로 맞지 않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의 사건이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는 사건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그때에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시간 속에 일어났지만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구원의 은혜로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하여 죽는 겁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는요,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의 권위 아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의 권위 아래 오셨습니다. 오셔서 율법의 모든 명령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1.1에게 오차도 없이 모두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명령을 내가 다 이루고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명령과 그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율법을 어긴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과 심판인 그 죽음마저도 부활하심으로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참된 복음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실존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실존이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인가를 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니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고 그것에 빠져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려야 될 복음의 참 자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마스크를 쓰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 다음은 일이 뭐예요? 연합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내 삶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원하던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 안에 원래 일어나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고 싶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 내 기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 완전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인생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결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말하지 않아도 알죠.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온전히 사랑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함께 삽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랑을 잘 대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것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부인 말고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남편인 내가 아내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며 깨뜨리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전히 저 자신을 주장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혼 생활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하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인간아, 그럴 줄 알았어. 아내 말을 들으면 뭐라도 생기는데, 그러면서 보통 우리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또 젊은 세대는 사랑이 식었다, 변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안 싸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가장 악한 두 인간이 만났는데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가장 악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안 싸울까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밖에 없으니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를 따랐다면 그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 이제는 한 남편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악의 습관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간격은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에 더 익숙해진 그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에 익숙해진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고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이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3개월, 4개월 예배가 중단되었고 회복되어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이 짧은 시기에 30년, 40년 오랫동안 했던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상 예배 드리지 뭐. 교회 갈 바에 날 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틀고 양말 벗고 누워서 예배 드리지 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과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망하게 된다. 우리의 살 길은 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위해 사는 인생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의롭다 하여 칭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나 결단이나 그 믿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 살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헌금을 부정하거나 주일 성수를 부정하거나 헌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그 마음, 그 욕심,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의 죄책감에도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의 자리에 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평강과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힘을 다하여서, 날마다 시간을 다하여서, 날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더 살기를 발버둥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나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참맛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370장